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들 당하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 당하면 누구나 다 똑같죠? 도움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내 편이 되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참 힘이 되지 않을까요? 현실은 넉넉하지 않아요. 당연히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내 편이 되지 않더라고요. 믿었던 것들이 힘이 되지 않더라고요. 도리어 내게서 등을 돌려서 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게 인생이라고. 오늘 우리가 다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 어쩌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일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까지는 같을지 모르지만 이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분명하게 달라요. 여러분, 왜 다른지 아시나요? 오늘 우리에게는 믿을 만한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참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고요, 변함없이 정말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요.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세상 사람들처럼 의지할 곳을 찾다가 또 헤매이다가 아무런 도움이 없어서 낙심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죽겠다고 이제 완전히 망했다고 말하는 그 자리까지 가지 않고 하나님 생각할 수 있다면, 하나님 바라보고 먼저 감사함으로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그 인생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될까요? 그러면 막막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괴롭지 않고 눈물도 흘리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허락하시고 그를 십자가에 내 대신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내어주심으로 나를 살리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실래요? 하나님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회복시키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요,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 그 은혜를 선포하는 한 사람이 우리에게 말씀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속 고백하는 한 사람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신학자들의 말대로 다윗을 생각하면 그 인생 속에서 말씀이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의 인생이 우리가 기억되고요, 그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 정말 은혜가 되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신 그 은혜는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되어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나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생각해 보면요, 다윗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을 생각해 보면 여전히 오늘 우리처럼 그에게도 두려워할 만한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있는데, 죽을 만한 상황이 있는데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이 말씀의 은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저 한번 따라서 고백할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무엇도 나에게 어떤 일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렇다면 그 은혜가 나에게도 동일함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라는 것, 나에게도 주신 은혜라는 걸 여러분 믿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 마음, 오늘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 모든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주어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그 은혜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길 가운데서 여전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심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이 다윗의 인생을 승리함으로 이끌었다고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승리하기를 원하잖아요. 그 모든 삶의 다리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라면, 정말로 나의 가정이, 나의 삶의 자리가, 내 자녀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승리하기를 원한다라면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심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게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편을 가를 때 어떻게 가르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부모님들 아시나요?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편을 가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어렸을 때, 우리 성도님들 어렸을 때 게임을 하거나 무언가 할 때 편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누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대댄지 기억나시죠? 엎어라 뒤집어라, 아니면 짝 맞는 사람 잡아가지고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편, 진 편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둘 중에 무엇을 하든지 내가 같은 편이 되고 싶은 사람과는 함께 하지 않습니다. 서로 눈치를 봐요. 이 게임을 잘하는 사람, 승리하게 할 그 사람과 함께 하려고 막 서로 눈치를 봐요. 그러면서 아직 승부가 시작도 안 됐지만 누군가가 내 편이 되었다라고 마치 다 이긴 것처럼 좋아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가 편이 되었다고 아직 시작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졌다고 시무룩하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은 어쩌면 더 쉽게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을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은 왕의 모습으로만 늘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의 처음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과 같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정이 주목하지 않았어요. 믿을 만한 아버지가 그의 인생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의 집에 왔을 때 이새가 바라보는, 이새의 기준에는 이미 다윗은 예선에서 이미 탈락되어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물론 다시 불려와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의 모든 길 가운데는 승리보다는 어렵고 두렵고 실패하고 그 모든 것들만 가득했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사울왕의 견제가 있었고요, 미움이 있었고요, 핍박이 있었고요, 목숨이 위태했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수백 명의 용사들이 있었지만 그들 때로는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데 많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만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왕이 된 후에서도 그 고난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삶이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부분 가운데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의 또 다른 사실은요, 그것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두려워할 만한 수많은 것들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넘쳐났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그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다윗을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항상 위험이 항상 다윗에게 있었지만, 그래서 그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그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무언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 예배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오늘 우리 여기 세워졌다라면, 그 은혜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다가오지 않는 그 수많은 시간들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어떤 것도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의 길 가운데 걸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두시고 반드시 오늘 다윗의 인생처럼 이끄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끄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영광의 모든 것들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날마다 뉴스 매스컴 속에서 들려지는 모든 것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들 뿐이잖아요. 여러분, 동일한 것을 듣지만 우리 마음에 계신 하나님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의 편이시라는 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 앞에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망명 중에 이스라엘과 전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전장에 앞서서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정말 쪽집게로 다윗을 쪽하고 뽑듯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다윗이 무엇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들어서 빼세요. 구원하세요. 여러분, 이 한 번의 구원이면 모든 것이 평안함을 얻게 되나요? 아니요. 다윗의 인생도 그렇지 않았어요. 구원함을 얻었지만 여전히 그의 삶의 다리 가운데 어려움이 넘쳐났어요. 전쟁터로 가다가 돌아온 그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자신들의 가정, 자신들의 민족의 모든 사람들을 다 노략질해 갔어요. 다 불태웠어요. 다 약탈하고 부녀자들과 모든 사람들을 질질질 끌고 갔습니다.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나를 치려 죽이려 했던 것이 다윗이 처해있던 상황이었어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붙들었던, 다윗이 바라봤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 아니신가요? 오늘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의 고백에 그 순종하는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렇게 증거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 오늘 우리 인생 아닌가요? 돈이 많아서 찬양할 수 있나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져서 찬양하며 살아가나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감사하며 찬양하며, 내가 원하는 바라는 모든 것들이 주어지지 않지만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죽을 만큼 정말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나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해야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이것을 깨달았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8절부터 9절 말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더 좋다라고,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무엇이 낫다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시나요? 오늘 말씀은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 하나님 신뢰하는 거,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가장 좋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 별거 아니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랬던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선포, 하나님 들으시고 아름답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 그 사람들 다 떠나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바라던 그 모든 상황들, 세워질 거라 믿었던 모든 상황들 다 무너져도 염려하지 마. 내가 다시 일으켜 줄게. 더 좋은 것,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런 확신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우리 6절부터 7절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해요. 우리 사랑스럽고 이쁜 우리 유치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유년부, 우리 초등부 정말 개구쟁이 친구들,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가장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 존귀한 우리 청년부, 우리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 6절과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함께 이 시간 선포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서 아무 의미 없는 그 자리 가운데 읊조리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귀 기울여 반드시 들으실 거예요. 응답하세요. 다윗의 삶에 응답하신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하나님 살아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편이시기에 난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난 찬양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는 찬양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믿음의 삶에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나를 선포하는구나, 나의 일하심을 그렇게 바라는구나.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세상은 놀랄 거예요. 알 수 없는 고백, 알 수 없는 삶의 자리로 인해서 기이하게 여길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그 기이하게 여긴 자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시편 146편에도 다윗은 동일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5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자기 하나님, 내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복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최고의 자산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산이라는 거 참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가장 큰 자산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다른 것은 다 사라져요. 다 무너져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여있는 자리에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각 처소에서 흩어져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 보면 자신의 손바닥에 우리를 기록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울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어떤 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순절 귀한 시간 더 하나님 바라보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십자가의 길 정말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며 그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베푸시는 그 모든 것들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분명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워도 웃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웃으세요. 그리고 안 된다라고 마음도 말도 하지 않고요,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된다라는 거, 하나님의 일 반드시 세우신다라는 거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요, 세상에 들려지는 것으로 흔들리지 마시고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세워지는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면서요, 그 광야의 길 하나님 찬양하며 마침내 세우시는 그 하나님 역사하심의 그 땅 가운데 함께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나라가 처한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로 참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주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지실 거예요. 처해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 회복하게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먼저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 세워지는 정말 회개하는, 정말 주님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더 잘 아실 텐데, 여러분 물에 빠지면 뭘 잡는다고 하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게 사람의 심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지푸라기를 잡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오늘 우린 달라야죠.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물에 빠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부르심 가운데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의 편 되어 주셨음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세상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셨다라는 그 은혜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